보신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326쪽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신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공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이라는 게 특별한 건 없지만 그 하루하루가 삶이에요. 그래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생활인데 이 생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날이나 이날이나 뭐 똑같은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을 주셨고 새롭게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오늘 내 심령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말하기를 뭐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해 뜨니까 살고 해 지니까 자고 때 되니까 먹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모습을 취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의 호흡이 되어져야 돼요. 그들조차도 알 수 있는, 증거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내 삶. 어제나 오늘이나 매일 같은 것 같지만도 오늘 내가 살 적에는 어제와 또 다르고 이 오늘은 또 새롭게 나에게 주어진 하루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날로 맞이할 적에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아픈 사람들은요, 제가 어느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어느 자매님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이제 직접 가져오시기 불편하시니까 어느 분이 이제 다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앞에다가 잘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드시면 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음식을 떴는데 이게 입으로 가기가 힘드니까 고개와 허리를 간신히 숙여서 입에 놓으시는데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막 그냥 거기서 울컥하고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뭔가 이 마음에 저분 용기 있다. 저분의 그 시간 이제 보니까는 한 30대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어떤 가정 속에서 오늘의 시간을 오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 보면서 정말 용기 있으시다. 정말 저분의 이 한 끼는 어떠한 한 끼고 이 하루는 어떠한 하루였을까? 오늘의 일과는 어떠한 일과였을까? 그러면서 제가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모든 게 참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냥 이 마음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더라고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저랑 그런 관계의 어떤 육신의 그런 문제들을 비교해서는 우린 서로 안 되겠지만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용기 있으시다. 그냥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고요. 왜 하루를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여기면서 왜 삽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히 살면서 이 하루도 이 시간도 내가 새롭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얼마나 큰 변화의 역사인데
오늘 12절에 말씀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 새로움을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예요.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모르는 관계, 아니 주님을 알면서도 부인하는 관계, 아니 주님을 들어본 관계였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예요. 오늘의 나의 이 귀한 시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오늘 주님의 물로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그 세례의 순간 우리도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놀라운 증거가 이 하루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하루에 그 증거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요즘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상황은 그래요. 상황은. 하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힘들고 어렵게 여기는 것 같지만도, 여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지만도, 오늘 내가 장사된 것만큼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장사되는 순간만큼 어두움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장사되는 거잖아요.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죽음의 시간인데, 오늘 우리에게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만드는 믿음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12절이지만은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받은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중생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이제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금 그 증거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내일이 뻔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도요? 아니요, 똑같은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매일같이 새로운 기도죠. 샘 솟는 샘물이요, 우리가 계속 거기서 나오는 건 똑같은 물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제의 물은 벌써 흘러서 저기 한강에 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 새로운 생수, 샘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중생을 얻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를 치르고 하나님의 역사신과 믿음으로 새롭게 이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증인의 역사가 드러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라서 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이 판단하는 거 참 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머리와 가슴에서는 어쩌면 얼마나 그렇게 하지 말래도 이렇게 정죄를 하고 사는지, 판단을 하고 사는지, 참 이건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과 내 뜻과 틀리면 벌써 저기는 빨간색, 우리 편 아닌 거, 목사님이고 어른신데도 벌써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가 이제 교회진 기도 음악을 틀려고 하다가 처음 보는 유튜브더라고요. 어느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라 가지고 외국에 계시면서 선교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시면서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참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해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선교지에서 유튜브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드러나고 벌어지는 우리 한국에서의 그 상황들을 선교지 현장에서 본인의 감정으로 교계 어른들이라든지 뭐 교계가 아니더라도 연배 어른들에게도 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담지 말아야 될 그 말들, 하지만 그것이 정당하게끔 만드는 또한 우리의 말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한 말은 다 정당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를 정죄하고 그를 욕하고 어른 대접 안 해도 그만하다는 거예요. 그만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대요? 누가? 자기가 그렇대요.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랬어요. 저는 정말 선교지에 계시니까 정말 여기서 기도하니까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선교지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 기대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똑같이 거기서나 여기서나 참 그러면서도 그분은 어디의 목사님이고 어디 출신이고 그게 이렇게 중요할까? 그게 자기의 자꾸 정당화, 우리의 실수의 정당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당화를 자꾸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는 왜 나의 실수를 그렇게 정당화시킬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1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생되지 않은, 그때 그 시간은 지나가 버린, 그냥 육신의 벗은 몸이었고 육신의 할례였지 그리스도의 할례까지는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고 중생되지 않은 이 속. 오늘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할례 이후에 중생 이후에 오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참 어렵죠. 참 우리는 사람인지라 참 이 장사 앞에 죽음 앞에서는 육신을 꺾는 것 앞에서는 그래요. 오늘 한 번은 참은 것 같은데 내일 또 참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 이를 악물고서라도 입을 다물고서라도 참아서 참 은혜가 된 것 같지만 내일도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이 발달돼서 텔레비 인터넷 틀면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 증거하는 단상 위에서 이 언어가 많이 거칠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거침이 상대에 대해서 잘못이고 그가 틀리다라는 것을 알리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나에 대해서 내가 맞다, 우리가 맞다라는 것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이 들리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가
장사된 자로서 듣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에 정말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와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라면은 더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그 일으켜주심의 부축을 받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가 얼마든지 일어나서 내 힘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일으키지 않으셔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의 군번은 지난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거 참 우리가 그 안에 같이 있는 이 공동체라는 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가족들도 3명 4명만 돼도 한 방에서 자기가 쉽지 않아요. 하물며 정치의 색깔이 틀리고 또 각자가 또 주관하는 것이 또 틀리고, 우리나라는 참 정치로 많이 나누잖아요. 정치로. 언제부턴가 이 교계도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드러나서 이제 그것이 정당화돼 갖고 있어서 그것도 한 획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배의 한 획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예배의 한 획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데, 일으킴을 받아야 되는 자예요. 오늘 홀로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혼자 일어날 수? 아닙니다. 그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일으키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믿음의 손길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가 이 자존적이고 자아적인 것들이, 성향들이 꿈틀거리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했어. 여러 가지의 모습에 나의 모습이, 나의 주관적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무리가 되어지고, 우리라는 또 그 안에서라는 주님 안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 안이 되어져서 주님이 자꾸 관망하게 하시고,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우리가 일어난다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를 일으켜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요, 부모 옆에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정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리해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는 아이들 보잖아요. 그럼 일어나자마자 뛰어가요. 뛰어가. 이상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일으켜 주면요, 부모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꼭 일어나면 혼자 뛰어가요. 무슨 반응일까요? 오늘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같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종교회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에 있어서 다른 것을 취하게 되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는 그동안 사울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일들이 무슨 일이에요? 칼을 두고 목을 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 내가 맞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칼을 내려치려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내가 맞으니까.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맞으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릴 적에, 내가 틀리다고 의심적일 적에 주저하는 것이지, 내가 맞다고 여기면은요, 무엇을 하든 간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각자가 다 맞다고 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들의 힘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맞다고, 스스로가 맞다고 여기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예수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부활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살리신 조건이 그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빠지면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교회나 무리가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시간과 장소는요, 주님 때문에 모이는 장소와 시간과 관계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와 함께 살리신 목적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에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뭐 때문에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거를 세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세상에 맞다고 하는 법들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힐까요? 우리는 맞다고 여기는 것이 틀렸던 것이에요. 맞다고 여겼던 것이 틀렸던 거예요. 우리가 맞다고 여겼던 것을 틀리다면 빨리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 회개와 용서죠. 주께 간구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빨리 그 증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심이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공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니,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은 그게 아닐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요, 그것이 이긴다는 것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렇게 드러내서 구경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법조문과 쓴 증거들, 그들을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던 거, 그들이 서약했던 것들, 그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그들의 생각과 판단들을 무력화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구경거리 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많은 일들이
많은 분들이 소리내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구경거리로 듣고 있지 않을까? 교회에서 저러네? 목사님이 저러네? 목사님들이 저러네? 큰 교회가 저러네? 작은 교회가 저러네? 구경거리가 되고 있지 않는가? 왜 구경거리를 자초하고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을까? 세상의 것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는데, 세상의 것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권세의 법조문이요, 그들의 권위의 자리요, 그 모든 것을 부끄럽게 하는 구경거리로 주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오늘 우리가 굳이 자처해서 그 자리를 가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권력의 자리, 권세의 자리. 우리가 세상 말로 하는 것도 있대요. 법대로 해, 법대로.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구경거리 삼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그 모든 법조문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알고 있는 학문과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십자가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 그 십자가로 이기게 하신 게 뭡니까? 예수의 죽음이죠. 오늘 주님을 장사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십자가의 권능이지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권능.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권능. 그러기에 그들 제자조차도 그 부활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다 흩어졌던 거예요. 감히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감히 우리가 듣고 있었던 그것으로서는 그것을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그 일이 닥치니까 흩어지는 거죠. 우리가 너무 구경거리로 스스로 형제들끼리 싸울 적엔요, 부모님들이 누구 편에 서면서 누구 이겨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딱 보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 두 형제를 그냥 그리고 들어가! 빨리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야죠. 왜? 부끄러우니까. 길바닥에서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큰 놈이 이기네, 작은 놈이 이기네, 누가 세네, 누가 약하네. 부모가 그러면서 서로 싸움을 붙일까요? 부모는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길바닥에서 얘네들이 왜 싸우고 소리를 내고 이게 뭐야? 빨리 들어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집 안에, 주님 안에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나가서 싸우니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그 안으로 싸마시고 그 안으로 부르시고 싶으시겠어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빨리. 기도해.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이 골로새서를 쓰시면서 어떤 그 로마 시대의 정치 색깔을 드러냈던가요? 요즘 왕이 이상해. 요즘 경제가 이상해. 요즘 사람들이 좀 이상해. 오늘 기록한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삶에서 기록되어져야 되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 방법과 세상 것이 아닌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내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돼.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죄가 투성이네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은 오래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기도하라 그러면 회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어느부턴가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언제부턴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서 가장 머리가 마룻바닥에 닿을 것처럼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아버지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해 주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저도 지금 50대인데요. 이제 앞으로 길어야 진짜 세상 100세 시대라니까 100세 시대 기준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50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소리 내시는 분들 보면은 70대, 80대예요. 이제 20년 남았어요, 20년. 20년 동안 기도하다 살아도 얼마나 사시겠어요? 제가 50년 남았어요. 50년 남았지만 50년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많이 기도해 하루 3시간, 4시간밖에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장사된 나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 도움 받고 사는 거죠. 천국 간다면서요. 그럼 천국 얘기 좀 더 하고요. 왜냐? 천국이 소망이라면 천국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소망이 뭐예요? 아파트니까 맨날 아파트 얘기하잖아요. 소망이 뭐예요? 땅이니까 맨날 땅 얘기하잖아요. 소망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소망을 얘기하려면 천국을 얘기해야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천국 갔다 오신 분들 많은 얘기 들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세요. 이젠 그게 싫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다잡길 바라겠습니다. 내 신앙을 잘 다잡으세요. 점검하세요. 어디가 새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게 변화되고 바뀌어져 있어서 변질됐는지, 무엇을 자르고 무엇을 꿰매야 되며 무엇을 더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자. 우리가 오늘 이후의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소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뜻하신 말을 얘기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그 간구하심을 구하고, 죄 많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소망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천국의 소망으로서 우리의 신앙은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의 삶과 내일이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금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의 모습을 만드셔야 돼요. 오늘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나오는 것처럼 내 모습에서, 내 신앙에서 무뎌진 부분들, 내가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금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할례의 역사를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얻어가면서 오늘도 그 복음의 증거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이 땅에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 은혜 선교교회가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서로 돕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사 더럽고 추악한 미혹의 죄, 하나님, 우리의 그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거룩하심이 증거되어지는 이 시간, 내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